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이지 못하고 있고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순절은 결국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기간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게를 크게 짊어지고 그 무게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부활의 영광이 컸던 것처럼 이 고난의 무게가 우리에게 이번 사순절에 유난히 크게 오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영광이 더 클 것을 알게 되니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거꾸로 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갖고 있는 두 개의 명제가 하나씩 생기는데 하나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에 교회에 못 오니까 예배가 중단된 것처럼 하고 그래서 이 예배를 중단시키는 정부하고 무슨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각각의 신앙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예배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음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부터 묵상하게 된 것, 그래 이 기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순절의 기간이다. 요즘처럼 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가 없고 올해처럼 그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적이 없으니 어쩌면 이번 사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순절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많이 되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고 할까요? 물들었다고 할까요? 교묘히 타협을 했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타협을 해서 손을 잡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삶의 환경과 문화 이런 것 속에서 조금씩 포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실상은 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선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하죠. 성적인 타락, 악이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의 취향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합니다. 누구도 간섭 못할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악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주의 또는 다원주의와 같은 아주 뭐라 그래야 돼요? 무슨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이것을 포장해 버립니다. 거짓되고 확인되지 않은 글을 쓰거나 퍼나르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본당에 있는 분들에게 1. 선이다. 2. 악이다. 3. 모르겠다. 4. 물어보지 마라. 1, 2, 3, 4 뭡니까? 예, 2번 악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표현의 자유. 지금도 표현의 자유 때문에 거짓 소문에 밀려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까지도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데 생명의 가치보다 더 중요할까? 어느 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건 욕심이죠. 근데 욕심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야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심은 욕심입니다. 아무리 야망으로 포장해도 욕심은 욕심입니다. 악입니다. 예, 권력을 남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포장합니까? 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니까 덮어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얘기해 봅시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데 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할 게 있느냐. 마치 광신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시간을 기도하면 뭘 그렇게 길게 기도하냐. 그 시간에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라. 기도한다고, 길게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차라리 일을 해서 돈 한 푼을 더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조용히 기도하면, 야,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냐? 넌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냐?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입장에서 그냥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데, 어느새 내가 옳고 상대방은 그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발견되는 모습들이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 속에서 오늘은 기도를 다시 세우자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히 말하는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기도가 우리의 살 방법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이 고난의 순간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한다고 코로나가 사라지냐? 자연과 바이러스에서 오는 질병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종교적 방법이 아닙니다. 유일한 삶의 방법입니다.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은 재난과의 전쟁에서
벌써 몇 번 다운이 됐습니다. KO 패하기 직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졌다, 끝났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전의 꿈입니다. 역전의 기적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역전의 신화를 모두가 패배를 결정난 것처럼 말하는 이때의 역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과 새로운 찬양을 한 곡을 배우려고 하면서 교육자 각 교구장들을 통해서 셀 리더들에게 또 각 교육부나 부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다 나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이 찬양이 안 갔으면 여러분의 셀 리더가 게으르거나 아니면 교육자들이 실수했거나, 제가 지금 앉아있는 교육자들을 째려보고 있습니다. 설마 실수하지는 않았겠지. 이미 여러분들은 다 이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역전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 F4가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어제 준비해서 영상으로 녹화했는데 잠깐 이 찬양을 보고 배우고 우리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야 능력은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역전의 은혜를 꿈꾸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보십시다. 처음 배우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너무 가사가 좋지 않아요? 함께 찬양을 해봅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사랑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이름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상황은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번 주간에 한번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역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이지요.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왕조가 페르시아로 바뀌지요. 그리고 페르시아 왕조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고 아직 고쳐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할 때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고 밥그릇이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산발랏은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위협하지요.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다섯 가지의 조롱한 내용이 본문의 2절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요, 이 조롱의 내용은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행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유대 백성들의 현실이거든요. 먼저 뭐라 그러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맞습니다. 미약합니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는 너희가 뭘 하려고 하느냐? 현실로 조롱을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하려느냐?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셔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들 하나님께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너무 열심히 아둥바둥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을 뚱살뚱 한다고 그게 부실공사밖에 더 되겠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화재가 일어나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돌들이 바닥에 불탄 채로 무너지고 그게 20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흙으로 덮이잖아요. 돌이 불에 타면 겉은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내구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쓸데없는 일이다. 다 무너진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조롱을 무시했다는 것,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기에게 달리는 악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병이 걸리고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 느헤미야에게 그런 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니까 산발랏의 소리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씨름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4장 4절 전반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와 공격의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도리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끊임없이 아벨을 보고 공격을 합니다. 아벨은 하나님만 봅니다. 사울과 다윗,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하고 다윗을 쫓아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안 봤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산발랏은 계속 느헤미야에게 시비를 겁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전염병이 우리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향하여 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왜 중요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17장 10절과 1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는 모세의 손을 기도의 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일반적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는 보지요.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는 악과 사단의 상징이지요. 그러니까 사단의 지배하에 있던 죄인이 홍해를 건넌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홍해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장례식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게 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광야 40년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의 단계로 얘기하면 홍해바다는 의인이고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이 광야 생활은 성화의 과정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첫 번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광야 홍해 건넌 이후 첫 번째 전쟁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기도의 손을 드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에 수많은 광야에서의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배고픔도 있고, 목마름도 있고, 배반도 있고, 우상의 유혹도 있고, 서로 전쟁도 있고, 심지어는 불뱀이 무는 그와 같은 자연재해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맞아 싸우면서 요단강으로 가는데 첫 번째 승리의 비결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제 원고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라고 내가 작은 소리로 말을 해도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함, 이렇게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돼 있단 말이에요. 원고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성도들도요,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예, 유성 목사님 잘했어요. 희상이가 집에서 아빠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빠는 저렇게 아멘을 멋있게 한다라 그랬을 거예요. 예.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전쟁에서 광야에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믿음의 길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를 이길 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라. 엄마들, 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자식이 싸워요. 엄마는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엄마들이 손 내리고 퍼져서 자니 자식이 이기겠어요? 남편이 산 밑에서 싸우고 있으면 부인이 산 위에서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잖아. 전쟁터에 내버려 놓고 잠이 오냐고. 이 민족이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어요. 산 위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손을 내리면 이 민족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고난의 시간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기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기도한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겠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니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3대 0이면 어때요? 4대 3으로 역전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저쪽의 비아냥거림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의 손을 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역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